자, 이제 현대 20세기 들어와서 종교에 대한 특별히 이제 사회적 그런 환경 중에 어떤 걸 이제 요구하냐면 종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공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이게 암묵적으로 이 사회 분위기가 이제 서구 유럽,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점차적으로 그런 그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자기의 개인적 신앙을 어떤 공적이건 또 대중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 서구권이 점점 어떤 이 사회적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이고 또 사회주의 또 신좌파나 또 그런 어, 영향 때문에 이 공적 영역에서 특히 이상하게도 어, 기독교를 딱 표적으로 삼아서 기독교가 이제 그런 공적 영역에 자리를 못 잡는 아주 그런 그 못된 아주 잘못된 그와 같은 것들이 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되니까 많이 바뀌긴 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하죠. 그다음에 성탄절 트리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일반적 종교적 그런 관점으로 드러내게 하고 또 아이들 학교 교육에서 뭐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나 또 과거 아주 오래전에는 성경도 가르쳤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폐지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말로는 뭐 어느 특정 종교를 드러내는 거는 뭐 정치 어떤 민주 사회에서 뭐 위법이다. 뭐 말로는 그러지만 가만히 보면은 뭘 표적으로 삼느냐? 기독교를 표적으로 삼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여러 종교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도.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항상 기독교가 언론에 늘 언론에서 항상 우리 기독교예요. 늘 보면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비판적으로 이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뭔가 안 좋게 보이게 만들고 또 기독교가 굉장히 막 타락했다. 기독교 목회자들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유난히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표적으로 삼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이제 숨기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내가 교회 나가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은근히 어때요? 사람들이 모르게 숨기거나 아예 그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정말 보편화됐습니다. 굉장히 심해요. 많습니다. 더 이상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누구에게나 누구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이제는 꺼리키고 그러한 일을 또 비판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연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신앙과 믿음을 과연 조용히 숨기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과 믿음을 누구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꺼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33절에도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많은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얼마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명확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일은 난 못하겠습니다. 그가 공적 영역에 있든 사적 영역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백하게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시험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난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됩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따라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크고 작은 일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직장이라든가 내가 어떤 공적 연역에 있다든가 그럴 때는 과연 몇 사람이나 정말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자기가 이 일에 있어서 자칫하면 큰 엄청난 참 손해를 감수해야 되거나 또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거나 자기 이익에 큰 침해를 받을 때 몇 사람이나 과연 시인하겠냐 이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를 시인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아주 엄격하고 또 명확하게 예수님은 지금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간에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신변에 어떤 큰 해가 되거나 손해가 얻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그를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33절엔 그러나 누구든지 역시 마찬가지 누구든지 여기서 항상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역시 사람들 앞에서 뭡니까? 나를 부인하면 여기서 부인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입으로 부인하는 것도 물론 부인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따르지 않을 때 그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왜 부인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넘겨졌어요. 예수님은 그 재판장에서 아주 혹독하게 그 대적자들한테 엄청난 참 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뭐 가까이 그래도 몰래 숨어서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황이 되죠. 좀 몰래 숨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아니 알아보니까 여기저기 몇 번 피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부딪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참 그 일로 인해서 통곡을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참 두고두고 베드로는 아마도 회개하고 그랬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보십시오. 왜 부인했겠습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야 여기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있다. 이자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자. 이자도 잡아가지고 이자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런 자이니까 이자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겁이 났던 거죠. 겁이 났던 거죠. 두려웠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시인하고 부인하냐? 그거는 예수님을 시인하면 거기에 따른 엄청난 내게 있어서 정말 큰 위협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닥칠지 심지어 내 목숨이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기꺼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냐? 예. 그 초기 교회 교부들 중에 속사도 교부들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폴리갑이가 로마 초기 시대 그 굉장히 기독교가 핍박을 할 때 그가 그 재판장 옆에서 끌려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까지 내가 80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해서 그가 순교했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예요. 맞아요. 분명히 폴리갑도 이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살고 싶어서 만약에 주님을 부인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를 재판할 때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잡아들여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인정하고 만약에 받아들이면 이러한 이유로 너를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딱 두 번 물어요. 재판장이. 딱 두 번 묻습니다. 근데 두 번 다 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은 그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사형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를 어때요? 풀어줘요. 이게 실제 로마 역사에서 재판에서 그랬어요. 실제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장에 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로마의 그 기독교가 아직 공인되기 이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공적 국교로 받아들이기 이전까지는 사실 기독교를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가 무슨 죄냐? 죽음이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냥 사형이에요. 뭐 몇 년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을 이게 아니라 그냥 사형에 처해버려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 이전에는 기독교는 정말 혹독했어요. 정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장에 끌려가고 그 경기장에서 맹수와 어, 맹수 앞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 맹수에게 물어뜯기고 잡아먹히고 그런 일들이 초기에 그 로마 초기 시대 그 교회 역사 기록에 보면은 끔찍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중세 때 또 로마 카톨릭이 우리 개신교도들을 역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참 죽이고 사형을 시켰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때요? 후대 그대로 그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도 이럴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 뭐 당장 옛날에 그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내려올 때 그때 많은 그 북한에 있는 그 공산군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냥 끔찍하게 학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 멀지 않은 우리나라 이 교회 역사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는 실제적인 말씀인가? 실제 정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과연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난 그 말씀을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신앙을 부인해야 되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신앙을 인정하면 부인하면 어떻게 되지? 아마 갈등의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둬요. 분명히 주님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시인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내 개인적으로 숨겨진 신앙이기보다는 드러나는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쳐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신앙을 그 신앙의 참된 기준으로 시금석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물론 나 홀로 내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마 어느 땐가는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뭐 끔찍하게 죽느냐 사는 뭐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에서 직장 생활하던 우리가 사회 생활하던 우리의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때 이게 나한테 불리하거나 이게 나한테 해가 되거나 나에게 손해가 됐을 때 과연 내 신앙을 시인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그 말씀에 위배가 되는데 이걸 나보고 하라고 그 일에 참여하라고 그 일을 해야 되나?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 우리 사회 뭐 종교란에 기독교, 교회 이렇게 자기 종교란 그 자기 이력에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가 실제로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 우리 한국 사회 보면은 어느 분야든 다 그 영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정치권에 언론계, 난 이 언론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렇게 어? 거짓말로 기사를 쓰고 거짓 뉴스를 그렇게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러고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난 묻고 싶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학교 선생님이면은 성경적으로 양심껏 가르쳐야지 케미나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저 북한을 띄워주거나 이게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맞느냐 이거예요. 또 어떤 회사의 직원이라면은 그 노조가 거지 같은 짓을 하고 맨날 요즘 그 노란 봉투법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봐요. 어?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경영주로 협박하고 깽판 치고 난동을 부려 가지고 지 임금 올리고 만약에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냐? 똑같은 거예요. 어느 분야든 다 이게 있어요. 어느 분야든. 예를 들면 판사나 아니면 뭐 검사나 변호사라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정말 양심껏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변호를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의 신앙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기거나 아예 이 말씀을 그냥 모르는 이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도 많고 각 분야의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까? 어느 영역이든 다 있어요.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왜 우리 사회나 우리 이 나라가 왜 이럴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나 지금 와서도 보면 그래요. 제가 항상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 한국 교회가 뭐 엄청나게 많고 뭐 곳곳에 교회가 많고 막 그렇지만 과연 그러나 구석구석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예수님 믿는 그 전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사느냐? 참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죄성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안 되면 확실히 어떻게 합니까?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어떤 부패와 이 세상의 죄악을 더 이상 방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 부인한다는 건 그냥 내 입으로 몇 번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 이 문제는 그만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가 정말 너가 나를 믿고 그러면 나도 너를 이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이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부인한다면 난 모릅니다. 난 이 사람 모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좋을 때는 예수님 찾다가 자기 불리하고 어려우면은 그때는 싹 돌아섰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도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부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부인은 우리도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여기서 읽고 듣지만 그러나 진짜 이제 언젠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딱 가야 될 그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지 부인할지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 우리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구약 시대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 그 당시 어떤 시대입니까? 바알 숭배가 극심한데 바알 숭배로부터 해가지고 우상이 극심했대.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고 이 이방 제사장들과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 우상이 살아있느냐,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불로써 이 제물을 태우는 그가 진짜 신이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 가만히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주 약삭빠른지 쥐새끼처럼 아니 단호하게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들이 어때요? 가만히 있다, 가만히. 그리고 나중에 진짜 불로 하나님의 그 제단을 태우니까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 전에 그랬어야죠. 그 전에 그랬어야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켜본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어느 쪽에 불이 내려오는지 그거 보고 대세를 따르자. 근데 이방 제사장들이 아무리 종일 그냥 막 자기 막 살을 찌고 별짓을 다 해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거짓 신이 뭐가 있다고 오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단 한 번 기도하고 나니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만세 삼창을 부르면서 아주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때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어때요? 이미 신앙과 믿음이 다 타락한 거예요. 다 타락해가지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겠습니까? 공적으로.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성가대도 하고 뭣도 하고 잘해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은 일체하에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성경책도 몰래 숨겨서 온다며. 가방 안에 몰래 숨겨가지고 오는 거 몰래 숨겨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끄집어냈다가 끝나면 이제 가방에 몰래 숨겨가지고 한 주간 내내 집안의 창고에다가 거의 아주 그냥 조용하게 그냥 숨겨놨다가 주일날 되면 또 끄집어내고 그런 사람들 진짜 있어요. 정말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오늘 이 말씀 그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 회개해야 돼. 그런 거 하나 아니 그 정도도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 죽을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우선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666 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미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이 다 돼버렸어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주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옛날 주석들은 전부 다 그냥 다 그 부분만큼은 전부 다 이상한 말을 다 써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그래서 항상 그러죠. 전에도 계시록 주석이나 책 보면 항상 내가 그 부분부터 어떻게 주석을 달았냐. 전부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로 주석을 달아놨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죠. 진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표를 못 받는 거지. 물건을 사고 팔질 못하는 거예요. 왜 물건을 사고 팔질 못하느냐? 그때쯤 되면은 이미 종이 화폐나 이런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자화폐로 이미 다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에 가면은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까워요.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얼마든지 내 계좌에 돈을 충전해 주면 그 돈 갖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개인 계좌에 있는 그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이지 그게 은행에 현찰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면은 각 개인에게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화폐를 종이화폐가 아니라 전자화폐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표를 안 받아. 그럼 그 사람의 계좌를 뭐로 만들어 보냐? 제로,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0으로 만드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계좌가 제로, 0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사죠.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계좌에 만약에 은행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제로에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고 뭐고 그냥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 666은. 근데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무슨 뭐 헬라어 히브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로마 시대 황제 하여튼 온갖 잡다한 쓸데없는 다 써놨어요. 읽고 나면 뭔 소리인지 더 몰라야죠. 아니 그 간단한 말씀 왜 모릅니까? 아니 성경에 그랬잖아. 표를 받으면 물건을 사고 표를 받으면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고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고.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난 도대체 그 주석가들이 정말 다 모아놓고 그냥 내가 다 가르쳤으면 좋겠어. 이걸 글자를 그렇게 모르냐고.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한다고 했잖냐고. 이걸 왜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냐고. 물건을 사고 못 파는 거야. 당신 가서 돈 한 푼도 없는 데 가서 저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사오라고. 못 사잖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도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를 뭐로 지금 그 결판하냐면 계시록의 그 시대는 666으로 딱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그 표를 받고 안 받고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이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도 그렇고 야 정말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구나. 중대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이 사람 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거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시나요? 냉정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나는 과연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보았고 들었는데 나는 과연 사람들 앞에서 그가 누구이지 왕이든 제사장이든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겠나?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지. 그저 신앙이 무슨 감상적이고 춤추고 노래하고 무슨 따뜻한 뭐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다가는 막상 베드로도 봐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랐습니까? 어딜 가든 베드로는 항상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고 항상 예수님이 제일 먼저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어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재판장 앞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저했잖아요. 주저했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자리에서는 베드로가 다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할 그 자리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난 모른다. 난 모른다. 예수가 누구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세 번이나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조차도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예수님을 시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겠냐? 여러분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세대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세대가 멀지 않아요. 우리 세대가 아마 이 말씀의 시험을 거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진짜.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만약에 승진과 출세하는데 내 신앙을
부인하면 승진하고 출세하고, 내 신앙을 인정하면 승진과 출세가 그냥 끝나면 과연 몇 명이나 주님을 시인하겠습니까? 한번 몇 명이나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뭐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그냥 분위기 좋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대부분 피로 씌어진 거예요. 피로 씌어졌고 희생과 결단과 진정한 헌신과 그와 같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매 순간 매 순간 아마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여튼 공적 영역에서든 뭐든 간에 예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난 못하겠다, 난 참여 안 하겠다, 이거는 내 신앙에 위배가 돼서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이거는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이건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난 안 됩니다, 난 거짓 증언은 못 하겠습니다, 난 거짓 기사는 못 쓰겠습니다, 나는 거짓 판결은 못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진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매우 적고 대부분은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부인할 거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농담으로나 그냥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한번 해본 말씀이나 엄포가 아니라 진짜 이럴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럴 거랍니다. 두고 보세요. 분명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앞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당장 지금 여기서 살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면 난 아마 평생도록 두고두고 나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절대 그러지 말고 아직 주님 시인하자. 주님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나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 인정해 주실 것이지 않는가. 그날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양한 직종에 있어요. 공무원도 있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사회 여러 직종에 있어요. 중요한 자리들이 분명히 다 거기에 이게 다 해당이 될 거예요. 틀림없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지금 오늘 말씀이 바로 다루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절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면 그 사람은 이 다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 사람은 참 주님을,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드러날 때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마음에 새기셔서 앞으로도, 내일도, 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오면 오늘 말씀대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로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앞으로 두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 말씀이 부딪힐 텐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이 다음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 주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